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진짜 하나 된 한 가족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진정한 가족됨을, 주님 안에서 연합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사랑이라는 말이 참 흔합니다. 노래에도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데 정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그저 감정이나 분위기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서로 조건이 맞을 때에만 유지되는 관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면 쉽게 등을 돌리고 마음이 식으면 관계도 멀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 속에도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계속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실망하셔서 언젠가는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식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처럼 기분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며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시작되는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 그 사랑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며 살아갈 것인지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뚱그름 잡는 이야기처럼 막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마음속 생각이나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그 한복판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성인이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구경거리나 이야기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 쉬는 날, 공휴일을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들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위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랑인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붙들어 세우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며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의 사랑은 쉽게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로 끝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분명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꾸며낸 이야기,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정말 맞는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하여 애쓰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훌륭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에 관해 참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이 말은 사랑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 올라간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자비로운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보통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때에 생기기가 쉽지요.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를 이해해 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에 두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자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은에서 나온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따르니까 사랑해줘야겠다,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시작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에도 완전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오늘 뜨거웠다가도 내일 차갑게 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돌아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격이 없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며 주저앉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잘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신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나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에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사랑입니다. 이 크고도 깊은 신실한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 소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은 죄를 지은 그 사람 대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죄인은 살고 제물은 죽는 자리였지요. 그렇게 해서 죄인의 죄가 덮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 제사를 다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 어떠한 변명도, 그 어떠한 핑계도 남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살리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용서와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감동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 앞에 합당한 삶을,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조금씩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죄를 당연시 여기며 그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 역시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보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보다 크고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고 지쳐 있는 자에게 힘을 주며 낙심한 자를 다시 소망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두고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거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낡거나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랑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랑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삶이 바쁘고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스스로를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이 사랑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빈말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든든한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시끌벅적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품입니다. 따뜻한 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줍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꽉 붙들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앞길이 막막했던 우리의 삶에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